오늘 복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로마서를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아주 총체적인 복음을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바울 당시에 유앙겔리온, 곧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주 친숙한 단어였습니다. 당시에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주로 황제와 관련된 단어로 사용하였습니다. 20세기 초 지금 이렇게 터키 지방이 된 프리에네에서 주전 9세기에 주전 9년에 새겨진 비문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비문에 보면은 당시에 사람들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인식하고 사용하고 있었는지 우리가 좀 알 수가 있는데요. 그 비문의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전부를 주장하며 우리에게 열정과 관심을 보이는 신의 섭리는 아우구스투스를 통해 가장 완벽한 인간의 삶의 완성을 주었다. 신은 그를 인간에게 유익을 주는 미덕으로 충만케 했으며 그는 우리와 우리의 자손을 위한 구원자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그를 통해 전쟁이 그쳤으며 온 세상에 질서가 생겨났고 그 신 아우구스투스의 탄생일은 온 세상을 위한 복음의 시작이었다. 주전 9년은 예수님이 탄생하기 약 4에서 5년 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도 아우구스투스가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아우구스투스는 주후 14년까지 로마의 황제로 통치하고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은 이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가이사 아구스토가 바로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황제입니다. 아우구스투스가 팔레스타인에 호적을 등록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고향으로만 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고향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에 이제 해산할 기간이 차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이제 마국간에서 출산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기 전부터 아우구스투스는 이미 신으로 불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태어난 날은 복음의 시작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강력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도래했습니다. 사람들이 가는 길에 숨어있던 강도와 도적대들을 다 쓸어버리고 도로를 넓게 확장하고 편안한 길로 닦았습니다. 그 결과로 사람들은 안전하고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역이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삶의 질이 나아질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풍요롭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당시의 모든 사람들은 로마의 황제가 바로 복음이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황제의 복음은 참된 복음이 아니라 거짓된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황제가 평화를 가져오는 방법은 결코 평화로운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제는 강력한 힘과 권력으로 로마 제국에 대항하는 민족들을 말발굽으로 짓밟고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아주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도로를 넓게 확장했던 목적은 식민지에서 반역이 일어나면 빠르게 전차를 타고 달려가서 진압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식민지가 된 백성들에게 호적을 등록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려서 정확한 세금을 바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황제가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라고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 당시에 사람들이 볼 때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은요, 마음에 굉장히 거리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아주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아주 시골 청년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처럼 충북 옥천 강청리, 산 좋고 산 깊고 물 맑은 그런 아주 시골에서 예수님 나사렛의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는 로마의 속국이었던 팔레스타인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다가 유대인들의 시기와 음모에 의해서 십자가에 비참하게 억울하게 처형당했습니다. 당시 십자가 처형은 노예들이나 극악한 정치범에게 주어지는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가족 중에 혹시나 누군가가 십자가에 처형을 당한 사람이 있었다면요, 부끄러워서 말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숨길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아주 비참한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요, 십자가에 처형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인이다 라고 하는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볼 때는요, 매우 어리석고 매우 황당해보고 그리고 또 매우 이렇게 무지한 그런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먼저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구체적인 표적을 요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면은 메시아라고 하는 표적을 보여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적으로 구름 기둥, 불 기둥과 같은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잖아.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구체적인 표적을 보여줘 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반면에 헬라인들은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든 지혜와 철학이 이 헬라에서 그리스에서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철학적인 아주 지혜로운 답변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은 한마디로 어리석고요, 마음에 거리끼는 그런 것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로부터 나오는 반응은 비난과 조롱과 놀림과 수치와 무시, 이런 것들을 받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같이 위대한 사도가 복음을 전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바울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은요,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무시를 합니다. 그리고 과학적으로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설득력 있게 복음을 전해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와 비난과 무시를 당하는 것은 여러분 결코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울도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은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더욱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먼저 바울이 복음의 강력한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저주했던 바울이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는 그러한 복음의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오히려 증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젊은 크리스천 여학생이 이스라엘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이 학생이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교수들이 유대의 유명한 굉장히 뛰어난 성경학자 랍비 이 3명을 함께 만나서 이 여학생을 불렀습니다. 유대교 랍비 3명이 이 여학생에게 밤새도록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여학생은 랍비들이 가진 그 지식을 쏟아냈지만은요, 아무런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밤새 모든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다,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이제 밤이 꼴딱 새가지고서 랍비가 이제 그 여학생에게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겠습니까? 여학생은 밤새 모든 설명을 듣고 난 후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당신들이 아무리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설명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고 경험했기 때문에 절대로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지식과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고 조롱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복음의 능력은 어떤 사람에게 나타날까요? 이 복음의 능력은 누구에게 구체적으로 임하게 될까요? 복음의 능력은 모든 믿는 자에게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받아도 믿지 않으면 결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능력은 오직 믿는 자에게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부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배운 자든지 못 배운 자든지 나이가 많은 사람이든지 젊은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심지어 아무리 큰 죄를 지어서 사람들이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자에게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박효진 장로님이 쓰신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장로님께서는 법무부에서 근무하실 때 29명의 사형수들이 눈앞에 죽는 장면을 직접 지켜보셨답니다. 그 중에서 13명은 예수님을 믿는 사형수였고 나머지 16명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형수였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형수들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형수들은 죽음의 모습이 확연하게 달랐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형수들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확신과 기쁨 가운데 죽음을 맞이했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형수들은 지옥에 대한 두려움과 절규 가운데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직접 두 눈으로 목격했다고 고백합니다. 그 중에 유두영이라고 하는 분의 죽음에 대해서 직접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분은 1991년 말에 서울 구치소에서 처음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형수라고 하면은요, 결국 작은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사형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건 인간도 아니야, 짐승만 또 못해 라고 하는 그러한 죄를 지었을 때 사형의 그러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근데 신상 명세서에 이 유두영이라고 하는 이 사형수가 기독교라고 하는 체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지는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교회를 좀 다녔 경험이 있었고 스스로 종교가 기독교라고 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장로님이 이 유두영이라고 하는 사람을 붙들고 제자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종교의 기독교라고 하는 체크는 했지만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형수들에게는 불문율이라고 알려진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입에서 꺼내게 됩니다. 장로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죽을 준비 됐나? 사형수가 그 말을 듣고 인상을 쓰면서 나가려고만 했습니다. 그때 이분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네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니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냐? 솔직히 말하면 너만 사형수냐? 나도 사형수고 다른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서 날 받아 넣은 사형수 아니냐? 따지고 보면 죽을 준비는 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사형수의 손을 붙들고 통곡하며 기도를 했답니다. 그 결과 유두영이라고 하는 사형수도 함께 목 놓아 통곡하며 울었답니다. 그날 이후로 유두영의 삶은요 하루가 다르게 변해갔습니다. 교도소에서 마주치는 후배들에게 너도 죽을 준비해 라고 외치면서 찬송가 545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이를 큰 소리로 불렀답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 날 유두영이 사형이 집행되는 날이 되었습니다. 장로님께서 사형 집행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발자국 소리와 함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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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하는 그런 소리가 들려왔답니다. 장로님이 교도관 중에서 특별히 믿음이 좋은 집사님들에게 부탁해서 그렇게 유두영을 마지막 길에 동행해달라고 부탁을 했답니다. 그래서 집사님들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유두영이라고 하는 이 친구를 격려하기 위해서 외치는 소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정반대였습니다. 오히려 사형수가 직원들과 마주칠 때마다 할렐루야로 인사하면서 이 사형 집행 장소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순간 장로님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커서 오버액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유두영이라고 하는 이 사형수의 마지막 순간에 다가가서 더듬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두영아, 잘 가, 먼저 가 라고 하면서 인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 유두영이라고 하는 사형수가 장로님에게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예, 장로님, 저 먼저 갑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너무나 확신에 찬 그 말에 오히려 장로님이 당황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리고 이제 사형 집행하는 소장이 마지막으로 유언을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남겨보라 라고 하는 말을 던졌습니다. 그랬을 때 이 사형수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검사님, 제 마지막 부탁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제가 믿는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이 찬양을 하게 됩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이를 많이 보고 그런 순간 털컹 하는 소리와 함께 유두영은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형수라 할지라도 저 사람은 인간도 못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믿는다라고 하는 동사는 헬라어로 현재 분사형입니다. 여러분 조금 현재 분사형 하니까 뭐 영어도 잘 모르고 우리나라 말도 잘 모르는데 헬라어의 현재 분사형이다. 이게 벌써 이렇게 여러분 뭐 머리가 복잡해지고 어지러워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조금만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분사형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이것은요, 계속되거나 반복되거나 진행되는 과정이 있는 동작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순간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현재 분사형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요, 어느 한순간에 단회적으로 완성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믿음은 계속되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믿음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주 되심을 이루어가는 것은 평생 동안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마치 천국 가는 티켓을 얻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부흥회나 수련회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손을 들거나 영접 기도를 따라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나는 구원받았다 라고 확신을 합니다. 또한 사형리에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듣고 머리로 거부하지 않고 오케이 인정합니다 라고 하고 영접 기도를 따라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오히려 스스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강요를 합니다. 지금까지의 한국교회의 구원은 믿음을 한순간의 이벤트로 생각을 했습니다. 군대나 어떤 침례식이라 아니면 어떤 누군가가 전하는 이 복음을 그냥 받아들이고 입술로 동의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믿음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순종하며 동행하는 과정이 있는 사람이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을 어떤 비유로 설명하면 좋냐면요, 결혼하는 걸로 비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해서 결혼식을 하고 혼인신고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결혼식을 이렇게 다 부부가 하게 되는데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요, 부부가 결혼을 하게 되면요, 결혼식과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면요, 서로 함께 매일매일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결혼식을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담당할 때마다 대부분의 신랑 신부가 어디에 집착하냐면요, 결혼 예식에 집착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결혼 예식보다 더욱 중요한 게 뭐냐면요, 실제로 부부가 함께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이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결혼식만 준비하지 실제로 부부가 함께 살아가는 결혼 생활에 대해서는 전혀 준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결혼 생활이 순탄하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삐걱대고 결국엔 이혼하고 갈라서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결혼은요, 결혼식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요, 부부가 함께 사랑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생활하는 결혼 생활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남자와 여자가 다른 사람을, 다른 이성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마음을 빼앗겨서도 안 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집중을 해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더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야 됩니다. 서로가 더욱더 친밀하게 교제를 해야 됩니다. 서로와의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름다운 부부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끝났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제는 회복된 겁니다. 죄와 사단의 지배에서 해방되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따라가는 관계로 이제는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더욱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예수님을 믿고 함께 동행하는 삶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 예수님과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매일 예수님과 교제를 해야만 합니다. 매일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매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을 더욱더 좋은 표현으로 한다는 것은요, 관계입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과 매일 관계를 맺습니다.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생각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 가운데, 또 주님께서 삶에 주어지는 사건과 모든 상황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주님을 믿고 동행하고 신뢰하고 따라서 순종하는 것, 마치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가 음성하는 대로, 목자가 말하는 대로, 목자가 이끄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어느 한 순간의 이벤트가 아니라, 천국 티켓을 얻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삶 가운데에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반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결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능력이 나타날까요? 복음을 믿는 자에게 어떤 능력이 나타날까요? 복음을 믿으면 우리가 부자가 될까요? 복음을 믿으면 우리가 무조건 질병이 다 치유받을까요? 복음을 믿으면 무조건 자녀가 좋은 대학 들어가고 우리가 사업에서 막 성공하고 막 떼돈을 벌고 내가 원하는 소원 다 이루어지고, 복음의 능력이 그럴까요? 복음의 능력은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죄와 사단의 지배 가운데에서 이제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로마서에서는 죄와 사단을 같은 존재, 죄, 사단, 사망, 이것을 같은 존재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죄는 인격을 가진 존재일 뿐만 아니라 강력한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본래 죄 아래서 노예처럼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런 의지도 없고 그냥 죄가 시키는 대로 이끌려 살아가는 아주 비참한 존재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상태가 바로 인간이 죄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죄에 노예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인격적인 수양을 할지라도 죄가 시키는 대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냥 노예처럼 그냥 비참하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바로 인간의 상태입니다. 근데 복음을 믿는 자는 죄와 사단의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구원받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죄와 사단으로부터 구원받게 되면 결국 모든 삶의 모든 것이 회복되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의 모든 문제는 결국 죄와 사망으로부터 맺혀진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공허함과 우울함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구나 그렇습니다. 부자든지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든지 내가 원하는 어떤 꿈을 이룬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공허함과 우울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목표와 꿈을 이룬 사람이라고 할지라도요, 여러분, 더 허탈하고 더 허무하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의 자살이 그렇게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자신의 공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술, 담배, 마약, 그리고 온갖 다른 종류의 것들로 자신의 만족을 채우려고 합니다. 요즘에는 먹방이다, 사람들은 쇼핑이다, 사람은 어떤 여행이다, 온갖 것으로 자신의 만족을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히려 죄의 지배를 받고 중독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공허하고 허전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담배를 피웁니다. 근데 그 담배에 내가 종속이 되어버립니다. 담배를 끊고 싶어도 끊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 추악, 탐욕, 시기, 질투, 살인, 분쟁, 사기, 간음, 미움, 거짓, 음란, 이런 모진 거짓 것에 거짓된 더러운 죄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맺혀지게 됩니다. 이것은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죄의 열매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와 사단으로부터 우리가 지배를 받던 것을 우리가 구원받게 되면, 해방을 받게 되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이 이제는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 가운데 있던 우울함과 공허함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즐기던 세상이 줄 수 없었던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될 수 있습니다. 술과 담배 그리고 마약과 같은 온갖 중독으로부터 해방되고 자유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죄를 이제는 거부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죄가 시키는 대로 죄의 노예로 비참하게 끌려다니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중독되는 것처럼, 어쩔 수 없이 노예처럼 그렇게 비참하게 끌려갔지만은 이제는 죄를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 있죠. 나는 의지 박약이야. 나는 의지가 아주 박약이라서 어떻게 할 수 없어라고 하는 사람도 이제는 죄와 사망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고 생명의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믿음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워서 용기도 없고 말도 못했던 사람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죄와 사단으로부터 구원받게 되는 사람들은 창조의 원형을 회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원형, 아들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화라고도 합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그래서 우리의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전인격적인 구원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죄와 사단의 권세로부터 직접 구원의 능력을 경험했습니까? 저는 복음을 믿기 전에 하루에 한 갑 이상씩 담배를 피웠습니다. 술자리는 모두 다 저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참이슬을 새벽 이슬 내릴 때까지 붓고 마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술과 담배는 절대로 끊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제가 의지를 가지고 담배를 끊기로 한번 결단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배를 끊는 기간이 3개월 정도 담배를 끊어 보았습니다. 근데 3개월 후에 제가 방위산업체에 당시에 근무를 했었는데요. 방위산업체에서 근무하다가 중간즈음에 한 3년 동안 진행되는데 한 1년 6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 4주간 훈련소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게 됩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4주간 2년 동안 받을 거를 다 받게 돼서 엄청 빡세게 훈련받았다. 어쨌든 훈련소에 들어가서 새벽부터 하루 종일 훈련받고 밤에 늦게 잠이 들었는데 또다시 불침번을 서야 하는 매우 힘든 훈련소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훈련소에서 몸과 마음이 지치고 힘들었을 때 제가 무엇이 생각났을까요? 담배가 생각이 났습니다. 3개월 동안 담배를 끊고 훈련소에 들어갔는데 몸이 고달프고 마음이 힘드니까 가장 먼저 떨어오는 것이 담배였습니다. 근데 이미 훈련소를 들어갔다고 한 분들은 다, 남자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요, 훈련소를 들어갈 때 담배와 라이터 이런 것들은요 다 반납을 해야만 합니다. 훈련소에 있는 동안에는 담배 지급도 없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일부 훈련생들은요 어떻게든지 팬티 속 같은데 어떻게 여러 개 여기저기에다가 담배와 라이터를 이렇게 숨겨가지고 들어오는 그런 훈련생들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너무 힘들고 고달프니까 담배를 피우고 싶은데 담배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보니까 훈련소 화장실 주변에 담배꽁초가 있는 거예요. 담배꽁초가 있는데 그 중에서 담배꽁초 중에서 장초가 있더라고요. 조금 길게 피다가 조금 남은 거. 근데 이미 누가 피던 거고요. 그리고 땅바닥에 버려서 발로 문댄 겁니다. 그리고 그 화장실이 어떤 화장실이냐면요, 재래식 화장실이었습니다. 수제식 화장실이 아닙니다. 화장실 주변에만 있어도 온갖 막 악취가 막 그런 냄새가 막 진동을 해가지고서 굉장히 가까이 가고 싶지도 않은 그런 화장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화장실 주변을 맴돌기 시작하는 겁니다.
밥 먹고 나가지고서 화장실에 갔다가 주변을 맴돌다가 발견하게 된 겁니다. 조금 긴 장초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장초를 주워가지고 소매에다가 닦아가지고서 화장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화장실 안에는 온갖 냄새가 진동을 하는 재래식 화장실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곳에서 주변 훈련생한테 라이터를 빌려가지고서 불을 붙여가지고서 몇 모금 제가 이렇게 빨았습니다. 근데 곧바로 조교한테 걸려서 담배 연기가 나니까 조교가 밖으로 와가지고서 바로 걸려가지고서 그 재래식 화장소 바닥에 원산 폭격을 하고 그렇게 얼차례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3개월 동안 제 의지와 능력으로 담배를 끊어보았지만 결국 힘들고 마음이 고달프니까 또다시 담배를 피울 수밖에 없었던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일시적으로는 저의 능력으로 제 의지로 결단하고 끊었다고 생각했지만 또다시 힘든 일이 발생하니까 담배를 끊을 수 없는 또다시 찾게 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내가 주님으로 믿고 그렇게 영접하게 되었을 때에 술과 담배는 하루아침에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술과 담배 냄새를 맡기만 해도 역겨워서 입에 댈 수가 없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의 모든 삶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죄와 사단의 지배를 받으면서 나타났던 삶의 열매들이 하나씩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뭐였냐면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이제 인격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치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숨 쉬듯이 항상 존재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언제나 함께하고 계시고 살아계시고 모든 만물의 천지에 충만하다라는 것을 저희가 그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마음 가운데 평안이 가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에서 술집에서 술만 마시던 제가 친구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제 안에 여전히 습관적으로 넘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복음을 믿는데 왜 여전히 이 반복적으로 습관적인 이 문제는, 이 죄는 해결되지 않는 것일까? 저는 복음으로 거듭났는데 왜 이 죄의 문제만큼은 이것은 해결되지 않는 것일까? 반복적으로 넘어질 때마다 실망했습니다. 제 자신에 대해서 실망했고요. 죄책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사단의 정죄 가운데에서 그로 두고도 네가 예수를 믿는다고? 라고 하는 이 정죄감이 제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괴로웠습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이 죄의 문제, 습관적인 죄의 문제, 이것은 결코 해결될 수 없다는 말인가? 제가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영적인 침체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 자포자기하게 되더라고요. 아, 예수님을 믿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있는 거구나 라고 그렇게 스스로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제가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이 복음이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확신이 되었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믿어질 때에 여러분, 놀라운 것은 제 안에 습관적인 죄까지도 깨끗하게 끊어지고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제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것은요,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죽음까지도 이기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처음 예수님이 믿을 때 한 번 믿고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계속되는 과정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삶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시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사는 것이다.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라고 반응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 죄의 노예가 되었던 습관적인 죄의 열매들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구체적으로 실제로 삶 가운데에서 죄가 나를 유혹하고 죄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죄가 나를 미혹하려고 할 때에 내가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그 죄에 넘어지지 않고 죄를 이길 수 있고 죄의 노예가 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서 대항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 나타나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만이 아닙니다. 가정 안에서 내가 죄에 노예된 그러한 습관적인 모습들이 있다면 이제는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옛 습관들을 바꾸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혹은 직장에서 사업의 현장 가운데에서 습관적으로 넘어졌던 죄의 문제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죄를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돈과 이 세상에 있는 쾌락과 이 세상에 있는 명예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주인이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인으로 온전히 믿고 날마다 이 복음으로 믿음으로 반응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정말 죄의 권세는 사라지고 오직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되는 그런 온전한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